성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잠잠하여 가만히 지켜보라고 하시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일어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주춤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요즘 같으면 코로나19와 같은 것이 우리를 주춤하게 만들죠. 조금만 움직이려고 하면 코로나 이 감염이 확산되면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년 가까이 이것이 진행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는 조사를 해보니까 고향을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약 16%였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약 3%가 올라서 19%입니다.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더 열려서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긴장하는 것이 있죠. 방역 당국이죠. 근데 요즘 방역 당국에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가끔 양치기 소년이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휴가 때가 오면 이번 고비만 넘겨야 된다고, 이번 고비를 잘 못 넘기면 대유행이 온다고. 그러니 이번에 또 추석이 오니까 이 추석이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 대유행이 또 올 수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그 방역 당국의 이야기를 저희가 잘 듣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절제해서 대확산이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고 지금 정도 유지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하나의 사이클처럼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빠졌다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처럼 요즘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런 악순환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를 이렇게 주춤거리도록, 일어서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앉아서 생활해야 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길목, 성전의 미문, 이 미문이라고 하면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겁니다. 이 미문 곁에는 많은 예쁜 꽃들이 피어 있고 또 이런 꽃들이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어서 그 문을 아름다운 문, 미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든지 꽃이 장식되어져 있으면 좀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환하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 앞으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곳에 구걸하는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앉혀놓은 것이죠. 때마침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구걸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잡아 일으키며 걷게 해주죠. 결국 일어난 이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은 걷기도 할 뿐만 아니라 뛰어다니게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걷는데도 불편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무릎이라든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뭐 한두 달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깁스를 풀고 퇴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물리치료부터 하잖아요. 근데 나면서부터 앉아서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걷게 되겠어요? 뛰게 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손을 잡아서 이 걷지 못하고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죠. 그러자 걷고 뛰며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백성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과부터 보세요. 치유받은 이 사람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같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했다라는 건 예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 말씀은 오늘식으로 표현한다면 부흥이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아 있었던 한 사람을 손잡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인생을 바꿔놓으니까 그 인생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곁에서 보고 있던 모든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질병을 치유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가?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주저앉아 있지는 않지만 최근 이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들이, 또 우리 곁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처럼 혹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손잡아 일으키고 함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은혜의 자리로, 부흥의 현장으로 이끌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 가지를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런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1절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9시는 6시간을 더하면 되죠. 그럼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할 때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정해놓고 일반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또 어떤 사람들은 동틀 때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해질녘에 기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적어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만났는데 그때가 오후 3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그 경험의 현장이 어디냐는 거죠.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습관처럼 지키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첫 번째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끊어져도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야 될 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호흡이 끊어지면 어때요? 죽은 목숨이에요. 완전히 비상상태입니다. 호흡이 끊어졌다, 심장이 멎었다 그러면 빨리 다시 그 심장이 박동할 수 있도록 심장 마사지를 하고 또 심장의 충격기를 사용해 가지고 다시 박동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끈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끈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죠. 기도하실 때 변형이 되셨는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함께 내려가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함께 올라가지 못했던 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9명의 제자에게 한 자녀를 둔, 어떤 자녀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려서 수시로 넘어뜨리고 수시로 힘들게 만드는 이런 아픔을 가진 한 자녀를 둔 부모가 찾아온 겁니다.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제자들이 흉내를 냅니다. 주님이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든 치유해 보려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죠. 오히려 사탄이 발악을 하면서 이 아이를 더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때마침 주님이 내려오셨고 주님을 발견한 부모는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죠. 결국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 아이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제자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가 할 때는 귀신이 안 나간 거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기도를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기도가 안 끊어졌고 나는 가끔 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일정 시간 숨을 참고 이것이 좀 길게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장애가 오게 돼 있습니다. 뇌에 손상이 오거나 무언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던 일에서 결국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도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 기억해야 된다. 심각한 거죠. 여러분, 당장 여러분 몸에 장애가 온다거나 여러분의 생명이 끊어지려고 하면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조치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장애를 곧 겪게 되려고 하고 목숨이 끊어지려고 하는데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아직 뭐 아무 일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깨어야 합니다. 그래도 현장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라도 지금 금요 그레이스 50에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그나마 호흡이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정말 깨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함을 이야기한 것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도 기도가 있어야 됨을 곳곳에서 가르쳐 주시죠. 주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내려주실 때 하라고 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기다리라 그랬는데 뭐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다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마음을 모으며 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걸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다려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오직했으면 이때 기도하는 모습을 오로지 그렇게 써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기다리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알고 오로지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역을 바꿨고, 그들이 결국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계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꿈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깨달은 우리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낸 것에, 그 기적에 놀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오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물음에 응답을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아니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앉아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구걸하는 이 거린을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와 이 은금, 모든 사람은 가장 소중하고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금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황금 만능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이제 놀고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억 로또를 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뭐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0억이 아니고 200조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무엇을 위해 쓰라고 주신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없는 은금입니다. 한 사람도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은과 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동전 한 입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은과 금과 비교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은과 금, 세상의 그 어떤 보화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돈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인생을 바꿔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당당할 수 있어요. 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봐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가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아마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구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거예요. 이미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뭐나 줄까? 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봐라 라고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이미 보고 있는데 또 보라는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야 우리 좀 봐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는 거죠. 내가 누구 같아?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당당해요. 그래서 바울도요,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 이런 말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해요.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당당하게 야 우리 봐라, 너도 우리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처럼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너희도 살았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이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한 인생이 바뀌려고 하면요 바라보는 게 달라져야 돼요. 세상의 시선이 꽂히고 은금의 시선이 꽂힌 사람은요 주의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걷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요 기적을 맛볼 수 없어요. 오늘 우리를 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나는 시선이 어디 있는가 바라보고 꿈도 사라져버리고 눈앞에 당장 먹을 거 생각하면서 동전 한 입, 은근 한두 푼 얻고자 모든 것 잃어버린 채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겠습니까? 이겨내지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밤에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꼭 우리가 못해서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의 사람, 곧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땅을 보고 세상의 물질과 먹고 사는데 온통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 좀 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라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만 해도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만 해도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7절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발에 갑자기 힘이 생겨요. 발목에 힘이 생겨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발과 발목이 어떻게 했다고요? 곧 힘을 얻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맛보고 기적을 맛보는 길은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지만 주저앉아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해요. 행동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했으면 믿고 행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은요, 주저하지 않잖아요. 베드로는요, 말하고 나서 즉시 손을 잡아 일으켜요.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도 어떻게 해요? 손 잡아 일으킬 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니까 그 다음 한 인생이 바뀌는 역사를 보십시오.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여기에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한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구걸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여러분,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삶에서요, 세상 것 위에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9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한 인생이 바뀌는 걸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10절 어떤 일을 하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심히 놀라고 놀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들 마음에 신선한 충격은 준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들에게 이런 신선한 충격을 줘야만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주 앞에 나올 생각을 가져요. 요즘 세상을 보시면요, 웬만한 자극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의 시대상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무덤덤하고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말씀을 나눌 수 있겠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요, 육체만 치유된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요, 타 종교에서도요, 기독교 아니고 타 종교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영적인 질병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이 호흡하게 됐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지시는 부흥의 역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보백교회가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혹시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오늘 말씀처럼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내 호흡은 끊어지지 않았는가? 혹시 가끔 호흡에서 어딘가 장애가 와 있지는 않는가?
똑바로 걷고 있는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며 동시에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던 선배들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들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